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운전하신 분들 중에는 종종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빨리 못 가고 이렇게 서행을 하는. 근데 뭐 차가 앞에 많아서 막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못 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잘 못하는 그 차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아줌마가 운전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에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빨리 달려도 될 것 같은데 50, 60km 천천히 가는 걸 보면 그 뒤따라가면서 이거 왜 빨리 안 달리지? 분명히 운전을 잘 못하는 아줌마가 운전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차할 때도 보면 차를 예쁘게 반드시 주차를 못하고 삐딱하게 주차해 놓고 이 선에 이렇게 넘어가서 바퀴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걸 보면 주차를 못하는 아줌마가 주차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자는 운전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줌마가 집구석에서 속뚜껑 운전이나 잘할 것이지 왜 나와가지고 문제를 만드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말 같아 보이는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가치 판단을 내리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 경험하기도 전에 미리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치우칠 때 그것을 편견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선천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상처받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질 때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을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요, 커피 하나에는 5,000원이라고 가격을 적었고 또 다른 하나에는 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커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를 했어요. 물론 가격은 이게 커피가 같은 커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가격만 다르게 붙인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가격이 다른 똑같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 있을까요? 대부분의 반응이요, 5,000원짜리는 맛있다, 그러나 2,000원짜리는 싸구려다, 맛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주로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커피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가격 외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싼 게 좋은 것이다, 비싼 게 맛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좋은 것이고 싼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때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 그것이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은 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론을 하죠.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비판에 대한, 비난에 대한 변론입니다. 이 변론을 하면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변론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할례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할례자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방인들은 먹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어기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일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지식과 또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가지게 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있을 때 경험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열방대학에 훈련 받으러 들어왔을 때 제가 간사로 이제 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저랑 제가 이제 소그룹 간사를 했는데 제가 속한 소그룹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교 안에서 오고 가며 인사를 하는 그런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 간사님을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분에게 뭐 한 게 없거든요. 무슨 말을 뭐 제대로 붙이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어떤 일을 같이 한 적도 없고, 지나가다 오고 가며 인사 정도 했을 뿐인데, 그 학생이 저를 향해서 한 얘기는 그동안 간사님을 너무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요,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간사로서 앞에서 어떤 프로그램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으면 저를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너무 그만큼 저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를 미워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분을 괴롭혔던, 그분을 힘들게 했던,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과 제가 너무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외모와 첫인상이 너무너무 닮아서 저를 볼 때마다 그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 간사님도, 저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이 나쁜 사람일 거야,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미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어떤 경우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와 부정적인 그런 판단이 선입견과 또 고정관념과 편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이유 없이 적대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에만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만 매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일이나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에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하며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변론을 한 그 변론의 결론과 그 변론의 결론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은요, 이 5절에서 15절까지 이 베드로가 한 그 변론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결론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 18절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변론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벗어버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차례대로 네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적 사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적 사건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 있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동물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이 그릇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보자기와 같은 그릇을 볼 때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 이 부정한 음식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음식을 단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또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이후에, 여러분 세 번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이후에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숫자가 나올 땐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완전함. 그래서 환상 중에 동일한 일이 세 번 일어나는 것을, 세 번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적인 사건은요,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명령입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지? 도저히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라고 하는 요 헬라어의 의미는요, 주저하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베드로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넬료를 따라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6 형제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계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가 본 환상과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죠. 첫 번째로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계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 두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했죠.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고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비난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처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10장에서 있었던 계시적인 사건 4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거기에 그 4가지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렇게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때 이 세리들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당시에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배척했던 배척의 대상이죠. 당시에 이 세리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이 동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세리들이 많은 돈을 거두어서 이 관청에다가 돈을 내고 나머지는 다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놈,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변절자,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당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하죠. 그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와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그때서야 비로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처로 만들어진 그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과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서야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도요 베드로는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언제 깨져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과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영적인 경험, 새로운 영적인 이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매여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런 경험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 이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 무사안일하게 10년을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을 적당히 대처하면서 그렇게 10년을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불성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만 승진하지 못하고 10년째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회사 관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위 간부가 그 얘기를 듣고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번이나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주어진 일, 그것을 반복하며 1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놨고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10년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제자리, 아니 계속 내 믿음과 내 삶의 모습이 뒤로 처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요, 우리의 신앙이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 그것 없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영적인 경험,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하고 자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경험, 이것에 대한 도전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도대체 언제 하셨습니까? 한 몇 달 전? 몇 년 전? 여러분이 최근에 새로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또 상처에 매여 그것으로 만들어진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그 상처에 매여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눴던 것은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생각들, 바로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생각에 매여 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나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가진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해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또 상처로 만들어진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처로 만들어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여 있는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 제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매여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주님 벗어나서 자유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저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영적인 경험, 이게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설교 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또 상처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계시에 된 말씀, 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보며 암송하며 배우며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구체화되어지는, 또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영적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옛날의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상처받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새로운 그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생각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매일매일 이루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